마태복음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 합독할까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화요 집회에서 했던 것인데 조금 더 수정돼 가지고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권세와 능력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증거한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어떤 그 젊은 세대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죠? 얼굴에 나타나죠. 그죠? 얼굴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얼굴이 이뻐질까요? 사랑을 하면은 왜 얼굴에서 표시가 나죠? 그게 호르몬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요. 호르몬.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은 얼굴이 빛이 나고 혈색이 돌기 시작하고 젊어지고 예뻐져요.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어지는 비결은 거기 있어요. 건강한 비결은 계속 사랑을 하는 것. 그죠? 그 호르몬이 계속 유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은 안 아프고 젊게 살게 되겠죠. 그것이 오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본문에서 이제 긍휼은 여러분 잘 아시죠? 동정하다, 자비하다,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얘기죠. 동양에서도 이제 우리 참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명자가 사단론을 얘기하죠. 사단, 칠정론, 사단. 여러분 들어보셨죠? 학교 때 배웠습니다. 4가지. 명자는 성선설을 주장해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하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는 측은지심이 있다 그래요. 측은지심이 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 이게 사단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혹은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고 곤경에 처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괴로움에 처할 때 누군가 와가지고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줄 때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죠. 사실 긍휼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품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와요. 긍휼한 마음. 아버지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긍휼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 5절을 합독해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성품에서, 긍휼한 인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은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음 안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비라는 단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는 이게 있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도 마찬가지죠. 합독해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니.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참 이게 교만함이죠. 제 교만함, 인간 본성의 교만함이 있는 그 교만함인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그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내가 여기 나올 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자격이 있는 거야 하는 마음이, 생각이 슬쩍 들더라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야,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내 안에 사탄의 아주 악한 본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단 0.01%의 자격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여러 차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임할지어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봅니다. 자, 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요한 2서 1장 3절, 요한 2서 1장 3절만 읽어볼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2절 바로 위에 합동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아버지의 정말 안타까움이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등불을 들고 집안을 샅샅이 했는데 찾은 결과 주변에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했다 하면서 이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죄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동일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가서 세상으로 가가지고 흥청망청 다 쓰고 진짜 거지 중에 산 거지가 돼서 그 남의 집에서 하인 노릇
종로로 타는데 그것도 그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길만 줬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으면서 줄인 배를 채워가다가 야, 내가 이렇게 차라리 살 바에는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 집의 하인들은 이것보다 더 잘 산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도저히 일컬음을 받지 못하니까 칭함을 받지 못할 존재가 되고 말았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보다 낫겠다 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그때 아버지께서 일어나 이 먼 거리에서 항상 그 아들이 나간 곳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진짜 돌아온 것을 보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 측은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는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에, 측은히 여기다 이 단어가 여기 보시면 대로 동정심을 느끼고 동정심을 갖고 동정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간절히 열망하고 또 열정적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스플랑크니조마의 이것은 스플랑크나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 뱃속을 내장을 얘기해요. 내장. 여러분 여기는 굉장한 깊은 감정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가끔 쓰는 단어 중에 애간장이 끓는다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애간장이 끓는다.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곡을 아십니까? 미아리의 눈물고개, 울고 넘던 그 고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6.25 전쟁 때 그 북괴군들이 여기 이 기습 남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회의 저명 인사들 조금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서 한 종로로 다는 사람 빼놓고는 다 끌고 갔어요. 북으로 다 끌고 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아내가 한 여인이 갓난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끌려가는 것을 봤어요.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것을 보는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언제든지 돌아오기만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살아서만 돌아오십시오. 근데 이게 이제 단장의 미아리곡인데 그 미아리곡에 실제로 미아리의 이제 미아동에 고개들이 많아요. 고개들이. 그래서 이제 남편이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보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장이라는 얘기는 단이 끈을 단이고 끊어질 단이고 장이 진짜 창자장이에요. 창자장. 내 장이 끊어지는 아픔의 노래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들으려면 스필랑크니조마이는 측은히 여기다, 그냥 불쌍히 여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안에서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아픔과 엄청난 깊은 회한의 속에서 나온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둘째 아들을 보낸 그 아버지 마음 안에 스필랑크니조마에 막 장이 끊어지는, 애간장이 끓는 장이 끊어지는 아픔과 통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 보는 순간 어떻겠어요? 그냥 확 뛰어나가지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한 것이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돌아오기 전까지는 막 아버지의 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 내 아들이 내게로 다시 와야 할 텐데, 저 내 아들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올 텐데, 막 이러면서 애간장이 끓는 거예요. 애간장이. 그렇지 않으면 죽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됩니다.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배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성만찬할 때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만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여기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격을 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알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 앞에 지나가요. 그러면서 나는 6가지 이름을 얘기하죠. 자비롭고, 제일 처음에 자비롭고, 그 다음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고,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6가지 모습을 쫙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자비였어요. 자비. 자비라는 단어가 아까 스필랑크니조마에 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라함이란 단어예요. 라함. 동정심, 연민, 애정, 자비심, 불쌍히 여김. 또 라함이란 단어가 자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궁. 아까 스필랑크니조마이가 배 속에 있는 장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라함도 자궁이라는 의미. 배에 관련됐다. 배.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동정심을 갖고 자비하고 궁유라는 마음을 가진 것은 이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이 속에서 막 그 마음이 나와요. 그 마음이 너무 불쌍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그 모습을 보면서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돼요. 긍휼을 입어야 돼요. 긍휼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은 우리가 합독 안 했었는데 한번 합독해 볼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긍휼, 엘레오스, 자비, 측은히 여김, 동정심. 근데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애간장을 끓는 마음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에서 나오는 그 긍휼, 측은히 여기심, 동정하심, 불쌍히 여기심,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늘 입기를 축복합니다. 늘 입어야 돼요. 자, 우리 아까 에베소 1장 17절을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지혜로 역사하시고 계시로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경험했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경험했던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 늘 드린 말씀이지만은 구약의 성전은 3단계로 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하나는 맨 처음이 성전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3 부분으로 되어 있었죠. 성전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성소는 오른쪽에 떡상 12개의 떡을 올려놓죠. 왼쪽에는 이제 7등대, 또 가운데 지성소 앞에는 입구에는 분향단. 이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 상징해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요 아버지를 상징하는데, 지성소 안에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때 영광의 아버지를 만나고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유예함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 날이 딱 하루가 허락되었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새로운 길이,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우리 22절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성소란 단어가 19절에 나오는데 이건 사실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지성소라고 해야 맞아요. 영어로는 성소는 holy place, 거룩한 장소, holy place 하면 성소라고 하는데, the most holy place 하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고, the most holy place라고 써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가 또 왜 맞을 수밖에 없냐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데,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다. 원래 이제 성전 뜰하고 성소 사이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일반 제사장들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적히고 아무 때든지. 그러나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또 있었어요. 두께 10cm에. 근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지성소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야지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 은혜의 보좌는 바로 지성소를 얘기해요.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앉아있는 그 보좌, 그것은 바로 지성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가려면은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입으면서 긍휼하심을 받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처럼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해요. 이 긍휼은 어디서 나오는 감정이라고요? 뱃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애통하는 감정, 통회하는 감정, 애간장이 끓는 감정, 장이 끊어지는 아픔의 감정을 얘기하죠. 여기서 나오는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 유다서 1장 22절 합독해 볼까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떤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이 국류라는 것을 아주 깊은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뭐 있어? 보여줘봐. 깐족깐족하는 사람들. 그들까지도 국률이 해거라. 이런 마음으로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고 또 그 육체로 더럽혀 놓고까지도 죄는 미워하지만은 국률이 얘기라 해. 국률이 얘기라. 국률이 얘기라. 국률이 여겼을 때 오는 그 은혜가 있어요. 국률이 여겼을 때 오는 은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자비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자비라는 말과 국률이라는 말이 좀 유사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률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품었을 때 어떤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이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국률은 질서 없는 국률 아니에요. 질서에서 법의 통치에서 또 국률이 나오죠. 여기서도 이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혀 놓고까지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자체는 국률의 얘기라고 법의 통치와 법의 질서와 국률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국률의 열매가 있는데요. 우리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7장 9절, 19장 11절 합독해 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 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국률하는 사람들이 사실 남의 허물을 덮어줘요. 그러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국률한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이제 이게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영광. 영광.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하나님께 영광.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셔요. 근데 무조건 주진 않아요. 국률한 자에게 영광을 주셔요. 국률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 킹덤이 나오는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4절 합독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 내 영광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가요. 내 영광. 이 영광이 어디서 오겠어요? 할렐루야. 잠언 19장 1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삶이 영광의 옷이 입혀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의 옷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9장에서도 이 신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 그 신부가 자기의 거룩으로 의로 옷을 스스로가 준비했다고 나온 거예요. 그 제가 아는 분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제 꿈에서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옷이 다르더래요. 옷이 달랐어요. 옷이 레벨이 있었어요. 레벨이. 자,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 건강해진다, 젊어진다. 왜냐면요, 바로 이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옥시토신 호르몬.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경 호르몬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도파민 들어봤죠? 엔돌핀 들어봤죠? 방금 옥시토신, 세로토닌, 멜라토닌, 콜레시스토키닌, 이 6가지는 좀 이제 기분이 좋을 때, 사랑할 때, 막 즐거울 때, 기쁠 때 나오는 호르몬들이에요. 그리고 또 코르티손,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그거 다른 얘기로 에피네프린, 노아에피네프린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호르몬들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들이에요. 둘 다 우리가 다 필요하죠. 근데 스트레스 나올 때 받는 호르몬들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게 호르몬이 나오면은 우리를 병들게 해요. 혈압을 계속 올려주고 당을 나오게 하고 맥박수가 빨라지게 하고 그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근육을 긴장시키고, 물론 이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방출되면은. 그러나 이제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닌, 콜레시스토킨, 옥시토신 이런 호르몬들은 우리를 생기 있게 하고 젊게 하고 예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살맛이 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옥시토신. 옥시토신이란 이제 신경 호르몬이죠. 이 옥시토신의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궁을 수축하는 역할이에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자궁을 수축해요. 여러분 임신한 사람이 출산하려면 자궁이 수축해요. 당연히 수축해야 되겠죠. 그죠? 자궁이 이렇게 짜줘야지만이 아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죠. 엄청나게 쥐어짜요. 엄청나게. 근데 이것이 쥐어짜지려면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와야 돼. 옥시토신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으면 이걸 못 해요. 분만을 못 해.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옥시토신 호르몬 주사를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산을 돕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바로 이제 그 분만할 때 출산할 때 나오는데 이것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거 잘 나와야 돼요. 또 이 호르몬이 유즙을 분비해요. 젖을 잘 나오게 젖을. 출산하고 나서 여기 가슴에서 젖이 생겨야 되죠. 젖이. 그래야지 아이를 양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옥시토신 호르몬이 바로 젖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극을 줘요. 자극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출산할 때 자궁을 수축하지 하는 힘이 약해. 옥시토신 호르몬이 적게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잘 안 나와. 요즘 가면 갈수록 젖이 잘 안 나와요. 옛날하고 달라. 여러분 아시죠?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하고. 옛날에는 유모가 있었어요. 유모 아십니까? 그분은 임신하지 않아도 항상 젖 먹이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젖 먹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임신하지 않았는데, 애를 출산하지 않았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애들 젖 먹이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이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호르몬. 근데 그 사람은 왜 이 호르몬이 많이 나왔을까요? 그 사람은 왜 호르몬이 많이 나왔는가? 자, 옥시토신 호르몬을 이제 사랑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사랑 호르몬. 사랑.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면은 이 호르몬이 나와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사랑할 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막 이런 게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막 길거리에서 청춘 남녀가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막 이런 장면 이제 우리 자주 보잖아요, 이제는. 우리 때는 이제 그건 뭐 상상도 못 했습니다. 상상 못 했고, 망치켜라 하면서 막 눈을 이렇게 보고 그랬잖아요, 이제. 망치켜라 하면서 볼 건 다 보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할까요? 겁도 없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면요, 부비고 싶어가지고, 끌어안고 싶어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체 접촉을.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평소에도 막 분비가 되려면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 신체를 40번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럼 이게 막 나오기 시작해. 근데 요즘 이제 부부 관계가 이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죠? 40번, 4번 정도 하면 잘해준 거야. 4번 정도. 4번 정도 하면 끝이야, 끝. 에, 2001년도에 공공과학저널에 게재된 이제 그 뉴스인데요. 어떤 실험실에서 쥐에게 쥐 머리에다가 이제 옥시토신 호르몬을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옥시토신 맞은 호르몬을 맞은 쥐들은요, 사랑하는데 애정의 행동이 너무 강렬하대. 이것을 맞지 않는 쥐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발정이 나가지고 교미하고 딱 끝나버리는데, 이것을 맞은 쥐들은 막 붙어 다니고 살갑게 하는 것이 나왔어요. 살갑게 하는 것.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분 중에 살가운 마음이 많이 없어졌다면 이 옥시토신이 메마른 거예요. 메마른 거. 그러면 노화 속도가 나는 빨리 진행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많이 병이 들었겠구나 하고 좀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옥시토신 호르몬을 포용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죠. 자꾸 안으려고 그러고 자꾸 붙으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친밀감을 주고. 스트레스가 놓인 상황에서, 막 예민해진 상황에서 누군가 괜찮아, 따덕따덕 해주고, 걱정하지 마,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이제 안아주면서 내가 함께 해줄게 하면은 마음이 좀 풀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풀어져요. 왜? 이럴 때 옥시토신 호르몬이 스트레스 받은 사람 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막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막 울고 싶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가 함께 옆에 있어줄게요 하면서 하면은 이분 안에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면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감소가 되고 상황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 여러분, 머리에 좋은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엄청난 머리에 좋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르티솔 호르몬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통증이 완화되고, 질병이 완화되고, 염증이 완화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심장이 안정이 되고 당 수치가 안정되고 모든 질병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었을 때. 그래서 국류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이 호르몬이 국류를 베풀 때 나와요. 국류를 베풀 때.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국류를 베풀 때, 측은히 여길 때, 동정심을 가질 때, 애끓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막 괴로움에 빠져 있어요. 비탄에 빠져 있는데 안 됐다. 얼마나 아플까? 내가 저분하고 같이 하고 싶다. 하고 이제 옆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한테도 나오고 그분한테도 나오고. 할렐루야. 옥시토신 호르몬이 막 양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사랑 호르몬이 나오고 애정 호르몬이 나오고. 그러면서 옥시토신 호르몬을 분비되면은 사회적인 이 관계들이 굉장히 회복이 돼요. 사회적 관계들이. 여러분, 우리는 요즘 가는 곳곳마다 갈등 사이에 살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남녀, 노소 관계없고 지역별, 계층별, 뭐 진보 좌파, 남북 뭐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의 갈등을 갖고 있어요. 갈등을. 그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옥시토신 호르몬이 메말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경과학자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사람들에게 옥시토신 호르몬을 주사합시다. 이 갈등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긴장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꿉시다. 도저히 이렇게 가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관용을 베풀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사회적인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합시다. 해서 호르몬을 넣읍시다. 주사합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감정이 메말라가고 정말 자기뿐이 모르고 이기적이 되고 독선적이 되고 오만해가면서 점점 옥시토신 호르몬이 메말라가니까 그 결과 서로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판하고 후욕하고 험담하는 게 더 심해지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하고 좋은 호르몬들을 감소하는 결과로 질병은 질병대로 생기고 늙기는 더 빨리 늙어가고 이런 현상이 되니까 안 되겠다. 근데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하기가 진짜 힘들죠. 그래서 옥시토신 호르몬이 신뢰를 주기도 합니다. 신뢰. 스위스 학자들이 128명의 남자들을 시험했어요. 자, 이 시험을 할 때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주식 가지고 시험합니다. 주식. 주식을 투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한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주식 투자한 사람들 128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64명을 A그룹, B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은 옥시토신 호르몬을 넣고 B그룹은 그대로. 그리고 이제 이 주식 투자자의 전문가가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 납니다. 이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진짜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떻게 알아? 지나봐야 알죠. 그래서 대부분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식 고수가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죠? 반신 반의하는 거죠. 일단 접어두고 듣는 거예요. 지 생각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데 너무 흥미로운 게 어떤 거냐면은 옥시토신 호르몬을 맞는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자가 설명했을 때 다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맞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의심 반, 반심 반 하는 것이고 호르몬을 맞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믿고 거기다 투자해버리는 거.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얼마나 신뢰하고 관계가 있는지, 신뢰하고 관계가 있는지.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이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겠죠. 호르몬과 신뢰
옥시토신 호르몬과 신뢰 관계는 밀접한 관계였는데 사랑도 관계였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더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호르몬이 멸망하는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영국 속담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을 해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목욕해라, 목욕.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머리 유효기간이 일주일가, 일주일.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집을 지어라. 10년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결혼을 하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정직해라. 근데 저는 이제 평생을 건강하고 늙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긍휼을 베풀수록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 우리는 얼굴이 예뻐지고 몸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그리고 건강해지고 젊어지겠죠. 그 슈바이처 박사,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이제 정말 헌신적으로 삶을 살았던 분 중에 한 분이죠. 어떤 하버드 대학생이 아프리카에 슈바이처가 그런 놀라운 헌신을 한다 해가지고 자기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서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갔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생이 아프리카에 가서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가지고 자기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가 그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아예 만남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실망스럽다. 이거 너무한다 아니야? 아니 얘기도 안 들어보고 나를 만나주지도 않아? 이럴 수가 있냐? 듣던 슈바이처 박사와 정 다른데? 하면서 실망한 모습으로 이제 다시 그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번에 우리가 막 그 비가 장마가 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피해가 왔었잖아요. 귀국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 큰 비가 와가지고 마을이 온통 물에 잠겼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피신했죠. 근데 어떤 아이가, 그 아이가 문둥병을 앓은 아이였는데, 한센병을 앓았었는데, 그 한센병을 앓은 아이가 누구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만지면 이제 자기 옮을까 봐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청년이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구했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슈바이처 박사가 얘기합니다. 그를 불러가지고 내가 자네를 며칠 동안 지켜보았는데 처음에 자네를 봤을 때 자네는 나를 만날 준비도 안 됐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만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이 걸린 여자아이를 물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걸고 구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서 나는 자네의 마음 안에 국률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 국률한 마음 있는 것을 알고 나는 자네를 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가장 훌륭한 의사는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의사는 국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국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세상을 변화하고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국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합독해 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두 번 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해가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주님의 기도, 왕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주기도문 안에도 용서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 3절에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나와요. 너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지. 그럼 믿음은 그보다 언약의 말씀에 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우리는 믿는다면서 이제 긍휼한 마음 없는 믿음은 사실은 진짜 믿음은 아니죠.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하나님을 믿으라 즉 하나님의 믿음을 지니라 하면서 너희가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은 줄 그대로 믿으라 그러면 될 것이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긍휼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여러분 이제 미국의 그 동부 쪽 뉴욕 쪽에 가면은 공항이 뉴욕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 그 미국의 대통령 이름을 딴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또 하나의 공항이 있습니다. 그 공항의 이름은 라구아디아 공항이거든요. 이 라구아디아 공항의 이름을 붙이게 된 계기는 라구아디아의 시에 라구아디아한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시장에 라구아디아라는 사람인데 그 라구아디아 이름을 지닌 사람이 그 지역의 이제 시장을 역할해서 시장. 이분이 원래 이제 판사였습니다. 판사하다가 판사 생활을 정리하고 그 시의 시장으로 도전해서 당선돼 가지고 시정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존 F 케네디 이름을 따서 존 F 케네디 공항 이름을 붙인 것처럼 그 라구아디아의 시장 그 판사의 이름을 따 가지고 라구아디아 공항에 이름을 붙여줘요.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판사 시절 때 물론 그 이후도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분으로 판사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느 추운 계절에 가족이 없이 한 노인이 이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노숙자죠, 노숙자. 근데 추운 겨울에 너무 춥고 배고프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몰래 $20를 훔쳐요. $20를 훔쳤는데 이것으로 이제 체포되죠. 체포돼 가지고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 서가지고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하죠. 그래서 그 판사가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노인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라구아디아 판사를 물끄머니 쳐다보면서 판사님, 저는 제가 돈을 훔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판사님, 저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 저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세요. 이 얘기를 들은 이 판사가 한참 생각하더니 좋습니다. 노인장은 정말 국률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잘못한 그 20달러에 대한 그 벌금은 무시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 저에게 10불이 있습니다. 10불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면서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분을 도와줄 사람들은 저처럼 이제 이분의 이게 국류를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1불, 2불, 5불, 10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이 벌금을 내고 이제 석방이 되죠. 그리고 더 많은 이제 돈을 갖고 이제 그의 겨울을 나게 되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그 일을 판사로서 처리를 한 것이죠. 시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공항 도시를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이제 붙이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국류를 베풀었기 때문에. 국류를 베풀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국률은 우리 안에 있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왕성하게 분비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그런 거 보면은요, 얼마나 좋은 것만, 선한 것만 온전히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선한 것을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국률하기 때문에 너희도 국률해라. 너희가 국률하면은 너희는 건강하고, 너희는 갈수록 예뻐지고, 너희는 행복해지고, 그리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너희 가정도 행복해지고, 너희 삶에서 항상 국률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그것이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왔었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다닐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이제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난폭해지고 냉담해지고 냉정해지고 정말 대립만 있고 갈등만 있고, 그리고 이웃을 쳐다보기를 소가 닭 쳐다보듯, 소가 닭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보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신경도. 눈곱만 쳐다 애정도 없어요. 이게. 이런 세상에 살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집을 나간 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스플랑크니조마의 마음, 막 애간장이 끓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왔었을 때에 그 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줘요. 그럼 세 가지 다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셋 다. 아들은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종처럼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만 해도 저는 다행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니죠. 그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 마음 안에, 심장 안에 스플랑크니즈마에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긍휼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질 거예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고, 국가,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국률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국률한 삶을 살려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